천사보다도 흠모한 직분을 주시고 온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번 연합세대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주의 유지를 받들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주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과 언행과 우리 모든 성령 충만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연합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아기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우아기 전라도는 우아기를 좀 벗어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우아기나? 우아기가 저 경상도 사투리인가? 전라도 말이에요. 제가 내려가서 화이트보드를 좀 쓰겠습니다. 네. 펜 잘 나와요? 펜 잘 나옵니까? 섣부른 실력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자 쓰면서 이렇게 부흥의 골든타임이라는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부흥사들이고 방금 전에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시야와 같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종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놨을 때에 거기에서 세상의 성전 헌금함 속에서 유월절 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 왕은 가슴을 찢었고 그때만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역사가 없었는데 요시야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호하나, 엘리야kim, 시드기야, 샬룸 요 네 아들 가운데서 남유다는 이제 종을 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았으나 70년 포로 이후에 에레미야가 25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됐다가 그들은 그 유배 생활에서 정배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고토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역사의 맥락을 쫓아서 우리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탄생된 우리의 초대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지금 개신교가 유대교에서 탄생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좀 어불성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4000년 전부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My time, my day.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허리에서 육신의 계보를 입어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육신의 계보를 따라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완성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으로 영안의 눈을 보라오 헬라말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미래의 후속의 사건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사건들이
인간이 교묘하게 짜 맞추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수많은 16개 나라의 순례객들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어찌인가 제자들의 방언이 각 나라에서 온 버전을 그대로 말을 하게 되니까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데 우리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16개 나라의 그 순례객들은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 속에서 베드로의 키워드의 핵심적인 설교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스가 되셨고 기름 부은 왕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취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장소, 적세적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과연 우리의 프리치, 우리의 설교, 우리의 복음 전파 케이스, 우리의 테라피로 우리의 치유 사역은 과연 어디에 맥시멈을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대 패러다임이라고 있습니다. 3대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도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공통적인 인식 구조를 패러다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주의와 그리고 불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저들은 공동생산을 하지만은 사회주의는 그러나 공동생산에 그런 걸맞지 않고 죽이고 또 그들은 이업하고 빼앗는 나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는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불의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주의 서로 시장 경제를 하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잉여재산을 갖고 갈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 3대 사역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의 이 3대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 주님은 뭘 하셨어요? 디다스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그 다음에 캐리소. 이거는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테라피우르. 치유. 힐링을 말하는 힐링. 힐링. 그러니까 주님의 3대 패러다임이라고 했을 때에 이 디다스코, 케이소, 테라피로 이 세 가지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이 사역은 주님의 전인 사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롤 모델로 하고 벤처 마케팅을 해서 우리는 그대로 우리 몸에 리시브하고 받아들여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에요. 그렇지요. 이 사역을 주님은 12제자와 70인 전도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시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이 돌고 떨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항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이 3대 사역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순절날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주님이 이 성령으로 이 땅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베드로의 사역은 지난날의 사역과는 완전히 틀린 사역이었어요. 해당 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라고 하는 이 핵심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어떻게 더했다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의 그 이미지를 한번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을 갈릴리 후음을 쓰면서 그들은 자음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목구멍에서 닷소리를 못 내는데 후음을 모음을 구사하는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자들 앞에서 선동하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다 하면서 오히려 리더십이 부족한 믿음 없는 상태를 말했으며, 그런 정말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고 그런 화연지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용기백백한 모습도 있었던 지난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요? 마이 처치, 주님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고, 변화산상에서 그런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우리는 친히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소식을 보고 듣고 우리는 공교히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친히 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목격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난날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사실 시쳇말로 치졸한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는 훨씬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병건동 목사님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직접 사사로 훈련을 시켰으면 병 목사님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예?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천당에 진작 들어가서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망고불변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기에 모든 다중적인 그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가르치는 것도 가르친 거지만은 치유하는 것도 치유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케어스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 전파 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본문을 보면은 그 심장을 컷 하트 찔러 쪽에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베드로가 다른 걸 가지고 오순절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빌라도 간절해서 그랬어요.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를 놔두라 살인자를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50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기등등해가지고 주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 속에서 5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에 오늘 본문은 영어로 하니까 when 그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찌하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키워드가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있을까요? 한번?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 T라는 거, T. 이것은 what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무엇? 포이에소이네. 내가 너무 깔긴가요? 포이에소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T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서 코람대오로 살아가는 다윗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저경의 수월에 던져 넣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하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우리 조상 다윗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활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신앙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런 다윗이 어찌하여서 감동하여서 나를 주라고 했느냐 하면서 시편 110편까지 계속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윗 정통의 계보를 이루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청천벽력 같은 그날의 회개의 자성의 음성이 지금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너무나도 놀란 티보에소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지금 놀라운 그들의 변화의 모습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에게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상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자, 여기에서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랐습니다. 카테 니 계산 따랐습니다. 계산합시다.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트 그들의 마음들이 찔리고 에이리언 잭나이프로 가슴을 후벼내는 그런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총재님께서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증거했죠.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불과 같이 내 골수에 사무쳐서 나를 찔러대니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노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에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쭉 읽어서 보면은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술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전을 총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에레미야와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성전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선지자에 대한 그 서로 간에 의기투합적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레미야를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태에 몰입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채찍이고 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에레미야가 돌입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레미야의 그 심정을 보면서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나는 그 네 입에 내 말을 두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15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에레미야에게 스포코스맨 나는 너의 입이 되어 줄 것이다. 에레미야 1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20장에서 그런 귀중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실컷 부려먹으니 좋습니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카테니 게사. 그러니까 이 말은 불이 이게 뭐냐면 뜨끔뜨끔 사람을 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그 순례객들에게 우리가 베드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3,000명을 해결을 시키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다윗왕이 생각했던 정통 계모에서 이탈되었던 그런 자들,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지?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성령께서 그들을 마음속에 후려치는데 마치 뜨끔뜨끔 마치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듯이 심장을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작년 재작년에 거의 죽어갔어요. 완전히 허리는 허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포항 예수병원 가서, 제가 왜 포항을 가려고 하냐면 포항의 장로님이, 포항 예수병원에 그 머리 내 동맥류를 잘 보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하고 갔는데 갑자기 포항 물회를 먹으러 갔다가 해인사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오리탕을 먹고 포항 S병원의 장로님이 내 동맹이를 잘 본다고 해서 진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입원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동맥 경화에다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아니 이건 도대체가 해인사에 놀러 가가지고 김천에 놀러 가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포항 예수병원에 가서 장로님한테 진찰을 받았는데 안 아픈 데가 머리부터 다리까지 장목으로 버티면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럼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다가 아프다 하니까 나한테 어쩌라고 해요. 이래버리더라고. 그래서 지난날에 내가 마음이 찔렸어요. 목회하면서 잘해주지도 못하고 소마업간으로 돼지 닭차로 그 똥차로 그래 다니면서 고생은 오질나게 시키고 이제 저렇게 이제 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아니 멀쩡히 밥 먹으러 왔다가 이제 중환자실로 딱 들어가면서 울면서 한자고 읽고 그냥 언제 이제는 못 본 그런 추세를 하면서 가니 나는 벙쪄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그랬죠. 엄마는 그래.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죠. 자기 생모라 아빠 엄마는 그래서 잠깐 조금 뭐 이렇게 진단 받는다고 좀 있어. 그런데 이게 죽었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못났으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저 여자 살려서 저 여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모든 죄는 내가 저질렀으니까 저 여자 살려주고 나 데려가십시오. 1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침을 가지고, 이 벌 있잖아요. 이 벌. 조그맣게 착 나오고. 그놈이 이게 이 침이 나오면 그놈을 싹 떼가지고 머리부터 똥구녕이고 어디고 막 갖다 놓는데 딱 바지 벗겨놓고 너는 벌을 맞아야 사는 것이다. 여기 나면 막 나를 치어 때리고 그러면서 좀 참아 이 사람아. 그래서 똥구녕에다 놓으면 똥구녕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날이면 날마다 고문을 시킨다고 차라리 나 데려가시오. 그래도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암 진단도 거의 받았으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내 말을. 그래가지고 울산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을 몸을 해부를 하는 그 배칠련 선생님이 있어요. 벌의 1인자예요. 벌의 1인자. 여러분 벌 맞으려면 한번 가보세요. 그분은 중국 가서 사람 시신을 사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해부를 다 해요. 근데 자기는 금친이고 뭐이고 다 맞아봤는데 효력이 없더라는 거죠. 뭘로? 벌로. 그래서 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해부를 해본 사람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간에서 있잖아요. 한 구슬 같은 것들이 한 방울씩 쏟아질 거예요. 한 방울씩 쏟아져. 예. 그 돌이라고 해요. 돌. 간에 돌빼. 췌장에도 들어있고 12제장도 들어있고 간에 이렇게 푸른 이 구슬 같은 것들이 한 바가지 있어요. 한 바가지씩. 그거에 그 담낭과 이 혈관들을 다 막고, 특별히 정의성 목사님 배가 나왔으니까 한번 가면은 아마 그 굉장히 돈이 많이 빠져. 할렐루야.
뭐 가면은 흉을 딱 하루 이거 가서 살면 돼 하루.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채로 받으면은 또 내려가고 싹 채로 딱 그러면 옥구슬 같은 것이 이만큼 쏟아져. 조은정 목사님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1년을 기도하면서 내가 대전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나는 저 여자는 꼭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개척을 하면 저렇게 아파서 자빠져 있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차라리 나는 어디 가서 그냥 박스나 죽고 그냥 목사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복음이나 전해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나 봐요. 그래서 1년을 기도해서 전대병원을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모든 체크를 하는데 전부 어떻게 돌아와요? 정상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병목사가 이렇게 또 은혜를 주고 해가지고 대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올로 목사님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자꾸 찔러요. 돈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찔러. 통장에 견충업이고 뭐이고 다 쏟쳐가지고 그냥 자기 결제를 맡아. 그래서 그래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란 말이에요. 분통한 또못한 그 소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해요. 내가 언제 뭐 돈 갖고 내가 목회해 왔어요? 우리 변목사는 우리 7천만 원도 사례비 받았다 하니까 주여 그거 부럽지도 않고 할렐루야. 변목사 트렁크에 별미가 다 들어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부럽지도 않고 변목사 뚜껑 열었을 때 마귀가 다 나갔어. 그래서 우리 변목사님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끄하고 친구의 얼굴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 잘되면 나는 더불어서 국물이라도 떨어지는데 희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D.L. 무디처럼 할렐루야 빌렉이란 목사님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변목사가 만약에 목회 못 해봐요. 그러면 나도 가보시기로 똑같이 취급받는다. 그래 변목사 같이 오늘 그 친구가 같지.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영방 목사님도 조심해야 된다. 변목사가 어쨌든 간에 스타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그 좋은 음성 가지고 여기 이제 저집 돌아다니지 말고 하는 걸 바로 어디 가면 농지 가면 이 서방 저 서방에도 권 서방이 최고인 거지. 어찌 그렇게 잘하냐? 너 아들 누구 같아? 나는 안 보이니까 괜히 대전에 와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 테이프 한 개만 팔아줄까? 제가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남아공 신학교 가서 그때 한 달 동안 집회 왔는데 달러가 이렇게 쌓여서 달러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뇌물 공세에 선물을 해오는데 그걸 그렇게 욕심을 내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것도 달러고 뭐 이거 다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이 질투가 난 거예요. 자기 제자. 선한 목자교회 그 유목사님도 오고 그랬는데 이 집회가 안 열려요. 집회가. 그런데 그 집회가 어떻게 은혜가 돼서 제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성황리에 진행이 됐는데 그분 제자들이 잘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참패자고 있고 천사무엘 목사 그때는 천사무엘이었는데 지금 천국도로 이제 변국도가 바꿔버렸어요. 변곤동의 목사 변국도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내가 설교했으면 깔깔깔 웃으면은 이 사람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진영사인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은 이런 게 문제야. 시기 질투.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못 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네. 정인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건데 배가 나와가지고 멋지게 하시면 주여 할렐루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남아공에서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말라이 대통령하고 이제 일하면서 그때 우리가 정지가 일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요. 그 요리사들이 세이프들이 다 다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자동차 열차도 없고 버스도 없어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대낮에도 이렇게 권총 차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전기장치 220V나 그 뛰어넘어온다니까. 그거는 딱 되면 액션을 취하지 말고 패스코드를 던져야 돼요. 우리가 총보다 빠를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자여권을 만들어서 대서양과 남미 그리고 홍콩, 캐나다, 호주, 영국을 쭉 이제 투어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있어. 시기 질투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잠시 끊겼는데 목사님, 내가 신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가 뭐냐면 제 많은 놈이 목회한다고 주여 나를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 주세요. 나는 이날 이평생까지 해놓은 것도 없고 병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매 수업을 얻으러 개척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나이는 먹어버렸으니 차라리 이제 나를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엇이 좀 싸하다고 지금 어디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죽기 싫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지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슴이 뛰어요. 예. 가슴이 뛰어.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 좋은 날 좋은 때에 간다고 전해라.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찔림의 역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집중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들 브리트 바로 카테니케산 찔리는 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그 사람들을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다는 다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찔림의 역사가 있으니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80년대 70년대 그쪽의 신학교에서 제가 금식하고 중고학 때는 그때 나이가 20몇 살 때는 오산에서 이가 아프니까 저는 정말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서 그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공무원을 합격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단계로 밟아 올라가는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못 잊어요. 80년 되면 7개 교구의 목사님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딱 출석 부르면 버스로 대지라도 안 오면 그건 딱 워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가득 차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하면서 막 큰 방언이 터지면서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총알을 준비한다. 나는 선교 들어가기 전에 총알을 6시간 전부터 준비한 이 총알은 뭐냐면 브리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충돌, 탄알이 되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총알탄자예요. 총알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침투에 들어가. 침투에 들어가. 그러니까 부흥의 골든타임은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가슴 속을 컨티해야 돼. 부격하고 네가 그 아니냐? 회개하라. 그러니까 리펜트. 우리가 어찌하고 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일단 찔리니까 뭐예요? 메타노에오. 할렐루야. 메타노에오. 헬라말로 메타노에오. 이 말은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메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노에라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회개시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숭맹숭 지들끼리 앉았다가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묶였다가 장경동 목사한테 내가 얼마나 스타가 되본 줄 아느냐. 스타는 뭐예요? 우리가 돈 벌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령을 할렐루야 연마 목사를 연마시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연마를 가슴을 갈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돈 목사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돈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아멘. 생기처럼 훌륭한 목사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네. 인물이 좋아, 인물이 좋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미 손 목사님은 15년 전에 봤던 모습과는 이제는 배려없어. 대대로 되더라고요. 나는 복음에는 나는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푸토코이라 가난한 자라 심령이 가난한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50대 되면 다 평준화되는 겁니다. 조직의 쓴맛을 딱 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카리오의 푸토코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손 다 두 벌 다 듣고 다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회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흥의 골든타임은 성령이 그 사심을 구격하고 바늘로 찔리고 벌침으로 찔리고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메타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육은 죽고 영은 살고 할렐루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아마 디온 제 용서를 받으라 이말 용서 사제의 은총을 받으라. 사제의 은총 이것이 부흥의 골든타임 속에서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인기 영입주의로 그렇게 가는 부흥회가 있는데 웃기는 것은 웃다가 판나지 그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세상에 감옥에서 당신들이라고 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왜 처자식이 없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회에서 교육관 지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 친구였던 오 누구란 분이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평양 형무소에 있을 때 돌아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에게 당신은 내 남편 아니요 다시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겨울에 손바지로 옥바라지하고 감옥 옆에서 주기철 목사님에서 밤마다 같이 통곡으로 통성 기도하던 여집사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목판을 보면서 자기 사모가 일본 수사들 앞에서 자기 아들 주장로가 본 앞에서 일본 수사들이 자기 아내를 성폭행을 하는데 이걸 자기 아들이 지금 간증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왜 가정이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마치 무슨 코미디가 무슨 이것은 뭐 돈 내가지고 막 뭐 GTS 뭐 지사장들하고 뭐 4인 4색 그거 좋지요. 그러나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이 지금 18,000명이 한 해 죽어간다니까요. 18,000명이 자살해 죽어요. 누구지? 연마 목사님 때문에 그런다. 연마 목사님 부지런히 찬송하고 전도하러 손 목사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과 그 바실레이아 그 킹덤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일 때 제4함의 은총이 오고 뭘 받습니까? Holy Spirit, 렘세스테이티한 성령의 권능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골든타임의 시기를 놓치고 다른 것으로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원세 내 원세 주의 역사하심이 그 회중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우리 시대 1884년 4월 5일날 부활절날 언더우드와 아펜 전녀가 D.L. 무디의 설교를 부흥성에 참석했다가 듣고 제물포항에 내려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멋져요. 부흥사가 멋지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거 굉장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연마 목사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감사가 되시기를
골든 타임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금목걸이가 겁나게 반짝반짝.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제가 10분 더 추가했어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부흥의 골든타임은 성령의 역사와 회개와 세례와 하나님 뼈에 상을 지는 우리의 진림 속에서 성령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의 부흥의 각성을 일으켜 주셔서 온전한 오대한 육대지의 주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